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실험하는 것을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과연 목탄차가 어떻게 가능한가? 목탄차가 나무를 태워가지고 하는 차가 움직일 수 있는가. 그래서 엔진을 바꾸고 나무를 열심히 태워서 했는데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굉장히 시끄럽고요. 한번 움직이고 나면은 그 연기로 콧구멍이 새카매지고요. 어느 속도 이상은 못 가더라고요. 목탄으로 움직이기는 움직여요. 움직여요. 가다가 기름 떨어질 일은 없겠더라고요. 가다가 다 떨어지면 나무 해가지고 또 태워가지고 가면은 되니까. 그런데 어느 속도 이상은 안 나서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기름을 넣으면은 자유대로 가는데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목탄, 내 안에 나무를 떼가지고 움직이는 나는 그런 것인가? 연기는 새카만 연기는 나는데 실속은 하나 없이 있죠. 나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나의 신앙은 그것인가? 아니면은 내 안에 기름을 넣어서 움직이는 나는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인가? 어떤 사람이 비행기 날개 위에다가 태양열 전지판을 해서 실험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태양열이니까 무제한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것이 천천히는 가지만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계속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19절 20절이지만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착각이라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것은, 그런 착각이라는 것은 교만으로 이어진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교만이라는 착각이 항상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그 착각이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얼룩말을 조련해서 얼룩말을 타고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얼룩말은 에너지가 보통 말보다 몇 배 많아요. 에너지가 차고 넘쳐요. 아프리카를 뛰어다니는 얼룩말이 있죠. 얼마나 빨리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얼룩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얼룩말을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얼룩말을 키우고 그를 훈련하고 조련해서 얼룩말 대회까지도 열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얼룩말을 훈련해가지고 그 등에다 태워가지고 기수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조금 가다가 얼룩말은요, 등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떨어뜨려 버려요. 발로 차고 자기 혼자 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요. 그 시도는 결국은 포기했어요. 지금 얼룩말 훈련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프로젝트는 없어요. 왜 그랬는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얼룩말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봤던 사람이 말하고 비슷하니까 보니까 얼룩무늬가 있고 말 비슷하니까 얼룩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얼룩말은 말이 아니래. 얼룩말은 당나귀래요. 당나귀 타고 확 경주하는 거 봤습니까? 당나귀는 말 안 들어요. 당나귀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아십니까? 당나귀 성질 대단해요. 우리 어렸을 때 나귀, 당나귀가 있었어요. 말은 훈련하면 그대로 들어요. 근데 당나귀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고 당나귀가 성질나면 방법이 없어요. 당나귀는요, 늑대하고 싸워도, 하이에나하고 싸워도 당나귀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얼룩말이 말이라는 처음에 착각 때문에 당연히 훈련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당나귀, 이 얼룩말 안에 있는 것은 당나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죄악의 멍에 속박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열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 주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많은 어려움도 견디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 신앙으로 너무나 쉽게 율법 신앙으로 갈아타 버리는 거예요. 믿음 신앙으로, 신앙에서 율법 신앙으로 갈아타 버리는 것이 너무 쉽게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고 놀랬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율법 신앙이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매력적으로. 내가 할례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나 말이야 할례 받은 신앙이야, 나 말이야 할바 신앙이야, 할례는 내 거거든요. 나 할례 받은 신앙이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하라 하는 것을 248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365개 해놓고 집에다가 문 앞에다가 그걸 적어놓고 그걸 실천하려고 그래요.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이걸 실천한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날로 정하여서 금식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남들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의는 내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는 달라. 이제 예수 처음 믿은 그 사람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어김없이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금식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613개나 정해놓고 나는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야. 그건 내 의야. 그건 내 의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달라.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겉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질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나는 뭐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 것으로 드러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러면은 그 안에 감사가 나오고, 그 안에 자랑할 것이 없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지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허당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뿌리가 없어지면은 믿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비로소 믿음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멀어져 갔을 때에 뭐가 생겨요? 회의가 생기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믿음 하지만은 주님과 동행하고 예전에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었던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신앙, 율법신앙은요,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없어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없어도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없어도 율법신앙을 613개 해놓고 나는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야.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과 그런 사람과 구별이 돼요. 그래서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그들은 너무나 쉽게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아담의 후예예요. 아담의 곁길로 간 게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그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곁길로 갔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는 의 있죠.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는 의, 그것이 아담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예요.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 그 자리에 유지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 그 자리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내 의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교만으로 내 의로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우리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놓쳤을 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해야 돼요. 3년 동안 놓쳐버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성가 대원이라고, 재직이라고 예배하는 자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움직이게 한다는 여러분의 엔진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는 것,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는 것,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속에서 나에게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것, 걸어가게 만드는 것, 오늘도 나의 삶을 여기를 내가 자르고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폼나는 그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얘기해요. 19절에도 내가로 시작해요. 20절도 내가라고 시작해요. 내가 자신의 신앙 고백,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안에 내 가슴속에 뭐가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살았던, 배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이라는 거 갈라디아 교인들은 내가 대단한 거룩한 사람, 율법에 대해서 자기 행함이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좀 거룩하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직하게 내가 율법 앞에 서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율법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발버둥 쳐봐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들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도 우리 안에는 아담의 우선으로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의로워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나에게 뭘 선언하냐면은 너는 죄인이야. 너에게는 사망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어요. 사망이 선고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뭘 얘기해요?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 신앙, 자기가 행해서 의로 만들어 나가는 그 신앙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것 같이 보여요. 사람들은 비교거든요. 사람들은 비교예요. 수영할 때 있죠? 수영할 때 내가 한 달을 배웠어요. 한 달을 배웠는데 이제 막 들어온 일주일 배운 사람 앞에 보면 내가 굉장히 잘한 것 같이 보여요. 그거 느꼈습니까? 한 달 배우면은 자기가 딱 이렇게 막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배운 사람이 보면 와 대단해 보여요. 그 속에서 내가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10년 배운 사람 앞에서는요, 이 사람이랑 똑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율법의 의의가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사망으로 가는 길을 못 찾아야 허무한 거예요.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길 마지막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살았거든요. 자기 의라는 것은 갈수록 잡았던 것이 점점 손을 놔지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구나. 이게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길의 마지막에는 허무고, 그 길의 마지막에는 사망이고, 그 길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룩말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얼룩말은 말이 아니고 당나귀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정직하게 서보라고 말해요. 너 자신을 내가 할례를 행하는 거 그거 보지 말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거 보지 말고 너 자신을 율법 앞에서, 인간 너 자신을 율법 앞에서 자기를 거울로 드러내 봐보라. 너의 모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은 너에게 사망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너에게 정죄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요, 정직한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기에, 나 자신은 그게 아닙니다. 그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의 저주예요. 사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율법의 저주를 내가 받으면 나는 그걸로 끝이잖아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주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주님 부활하실 때 믿음으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육신의 연약 가운데 살아가요.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육신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끊임없이 그 안에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살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 같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별 볼 일 없지만은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라는 율법, 하나님의 의라는 율법 앞에 서면은 부끄러운 나 자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빠졌어요. 우리는 율법이란 말에 익숙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율법 시대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란 용어로 자기 행함을 이야기해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나의 의로, 인간의 나의 의, 나의 행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내 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에서 너무 쉽게 율법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허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그 열심이 교회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요. 겉으로는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월요일 금요일 금식하는데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은 이런데 이것도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은 허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뛰어넘지 못해요. 율법의 저주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착각. 그 의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화폐 개혁했을 때 예전 화폐 붙들고 그것이 어떻게 되겠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화폐인데 있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나 자신이 이미 거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율법이 나에게 사망을 선언했어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를 붙잡고 살아가요. 나는 그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그를 붙잡고 그가 나의 주가 되셔요. 어두운 삶이지만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뭘로 살아갑니까? 우리 이걸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그로 말미암아 금식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가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예배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뿌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은요, 주님 손을 붙잡고 나오는 금식에서는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왔거든요.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찬송하면은 그 찬송 속에 예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찬송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 눈물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 달라요. 그 길이 달라요. 오기로 찬송하고 예배하지 마시고 있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인생은 흘러가요. 흘러가요.
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몰라요. 결단해야 돼요.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누구의 비문처럼 내 이럴 줄 알았어. 그 비문에 새긴 것처럼 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했다가 율법으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의를 쌓아가는 그 길의 마지막은 허무고 사망이라는 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거룩해 보이고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경건해 보이는 이 모습에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망이 선언돼 우리 자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전도하고 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